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황해도 송천이란 지명을 아십니까? 아마도 황해도는 들어봤지만 송천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도 가본 적이 물론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송천이란 말이 소나무 송자의 내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보통 한국에는 솔나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한자를 그냥 풀어서니까 솔래 혹은 소래라고 그렇게 부르던 지역입니다. 이 솔래 혹은 소래 지역에 1883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사이에 있는 1883년에 바로 한반도의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정찬문 목사님 졸업하신 총신대 신학대학원 저 용인 양지 캠퍼스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면 바로 이 소래교회를 다시 그렇게 재현한 교회당이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1883년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두 분의 선교사가 최초로 발을 내디딘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서로 사이좋게 누가 먼저 한국 땅 밟았다 논쟁할 것 없이 같이 내리자 해서 손잡고 바로 제물포 인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개신교 선교 역사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교, 그 당시에는 한자로 예수를 한자로 표현하면 야소였기 때문에 야소교는 당시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공공연하게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학원과 고아원 사역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2년 전 1883년에 황해도 소래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 해봤자 오늘처럼 이렇게 멋진 벽돌 건물로 십자가를 세운 교회는 아니었고 어느 초가집 그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서상윤과 서경교 형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서상윤이 누구냐? 서상윤은 바로 만주에 온 스코틀랜드 성경번역 선교회의 선교사였던 존 로스 목사님에 의해서 그 당시 어주 땅에서 만주 이 압록강을 넘어서 장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던 조선인 청년 몇 사람을 존 로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존 로스 선교사님 마음속에 내가 이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황해도 이 의주 출신의 평안북도 의주 출신의 이 장사꾼들, 이분들에게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성경을 번역해내어서 1882년에 바로 신약 성경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합니다. 이것이 예수 형교 전서, 이 하나씩 더 붙어 있죠. 예수 성교 전서. 예수라는 거룩한 분을 믿는 그러한 교회의 성경책, 그러한 의미죠. 예수 성교 전서를 1882년에 바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성경을 쪽복음 형태로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쪽복음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서 보찜에 넣어서, 그 당시 이것은 불온 문서였기 때문에 보따리에 몰래 숨겨서 국경을 넘어 그렇게 곳곳에 전하는 가운데 이 서상윤이 자신의 동생 서경조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두 형제가 황해도 소래 땅에 가서 바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소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진 왼편에 있는 분이 바로 성경 번역자였던 서상윤 장로였고, 그 옆에 가설 쓰고 안경 쓴 분은 형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동생 서경조였는데, 이분이 바로 한국 최초의 7분의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죠.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최초로 안수를 받은 바로 초대 한국교회 목사님이 서경조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처음에는 평신도였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본적인 믿음만 있지, 이들은 어떤 훈련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섬겨나갈지 모릅니다. 그저 성경책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가운데 1893년에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옵니다. 그분이 바로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로 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은 정말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1893년에 캐나다에서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황해도 소래 땅에 가서 바로 교회를 섬기는데, 이분은 내가 조선에 왔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만 비로소 조선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며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그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복을 입고 똑같이 김치를 먹고 꽁보리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서울에는
이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모든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황해도 소래 땅에서 정말 처절하게 목회하는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성탄절날 선물 박스를 보냅니다. 열어봤더니 그 속에 빵, 이 서양 사람들은 티, 홍차를 좋아하죠. 그리고 설탕, 그 당시만 해도 설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통조림, 그리고 우유, 이것이 들어있는 선물 꾸러미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는 이것들을 다 버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것을 먹지 않는 이유는 나도 먹고 싶은데, 고향 생각이 나는데, 내가 다시 이 서양 음식에 입을 대다 보면 한국 음식을 내가 멀리 할까봐 두려워서 저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버립니다 라고 편지를 써보냅니다. 결국에는 1893년에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영양실조와 입에 안 맞죠. 소화도 안 돼요. 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맙니다. 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과 그의 죽음 소식이 알려지면서 캐나다에 바로 선교의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많은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헌신해서 한국 땅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되죠. 반드시 저렇게만 해야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의 그 중심이 느껴지죠. 내가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으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이 자세만큼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 다른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고난하든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을 것 같은 그러한 아우성 속에서도 너무나 피곤해서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 그대로 혼이 주무시는 예수님,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걸어오셨다가 한낮에 너무나 지쳐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허기졌던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2장 14절로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란 것은, 이 본체란 말은 성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물론 거짓이 없지요. 하나님에게는 물론 불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께서 죽음이 없는 상태로 만일 이 땅에 오신다면 죽음의 종로로 타여 매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삭은 사망이라는 그 분명한 복음의 율법에 근거하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그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는데, 만일 예수님이 죽음이 없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셨다고 말합니까? 17절에 바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속량이란 것은 바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서 그를 양민, 바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자유와 해방을 주는 행위가 속량입니다. 속량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속량받기 위해서는 바로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입니까? 혈과 육을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온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영원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저주를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속한 자는 이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시대에 빛을 졌던 사람이 빛에 눌려 있다가 정말 돈을 벌어서 그 모든 빛을 다 갚고 채권자로부터 온전히 해방을 받았을 때에 하는 행동이 뭐냐? 바로 빛 문서를 벽에다가 못으로 박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조항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 속죄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단번 속죄해 주신 이 놀라운 능력 앞에서 율법의 정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그림을 통하여 묘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무력화했다라는 것,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바로 옷을 벗기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는 붙잡혀 온 패장의 바로 이 갑옷과 그리고 그가 차고 있던 모든 무기를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는 패배했다는 바로 수치를 안기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패배한 장수와 그의 부하들을 옷을 벗기고 사슬에 묶어서 바로 승리의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개선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 나갔던 사람들 앞에 그 군대 뒤에 끌려오는 전쟁에서 패하여 옷을 벗기고 사슬에 묶여서 끌려오는 그들은 바로 백성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대 전쟁의 그림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어떠한 승리를 이루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는 한 번 겪게 되는 이 육신의 죽음조차도 육신의 질고와 무거운 장막을 벗어버리며 동시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성격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분명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바로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까? 진멸당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대적, 우리를 향하여 늘 공격하는 마귀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신하여 껴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멸했다는 말은 destroy, 멸망시켰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의 해결은요 바로 여기에 멸하다라는 디스트로이로 번역되는 진멸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 말에는 진멸시키다, 멸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바로 nullify, 무효화시키다,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범죄했으면 반드시 죽음의 심판을 내려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의 속죄와 부활의 능력에 근거하여 우리를 변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율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죽음의 심판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그 공로에 의지한 변론을 받아들이시고 범죄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무죄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눈물로 흘리고 착하게 살고
정말 주님과 날마다 애쓰지만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실존적인 연약함을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바로 놀라운 바로 변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자라는 것을 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기소하고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모든 마귀의 죽음의 역사를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과거에 이루셨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현재적인 중보사역과 변호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속죄의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의로움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바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바로 알지 못하므로 이미 생명을 얻었는데 이미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귀의 그러한 공격과 마귀의 그러한 협박과 속임에 의해서 마치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처럼 그래서 여전히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에 그렇게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부활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의롭다 하시고 생명 주시고 심판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나 어떤 죄도 지어도 아무 문제 없네 더 죄를 지어도 상관없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엉터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지요. 분명 바로 마귀의 그 죽음의 역사를 온전히 멸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바른 진리와 지식 가운데 서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통하여서도 확인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바로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당하시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야 이것 하나 감당하지 못해? 이것 하나 이기지 못해? 이런 바보들아 너 그러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너 구원의 은혜 받겠어? 안 되겠다. 너는 취소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무조건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때때로 엄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저 오냐 괜찮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분명한 것 하나, 시험받는 우리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능히 아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시험에 대하여서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셈을 주신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나도 연약한 자, 시험당하는 자, 고난당한 자를 돕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너는 왜 못해? 이것은 은혜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맛본 자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심같이 우리도 마땅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 안에서 진짜 참된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저희들 오늘 발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그 진리와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얻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때때로 우리의 심령을 속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에 바른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서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들을 맛보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고난당한 자를 능히 도우시는 우리 주님처럼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참으로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품어주고 다독여주고 위로하고 세워주었어. 능히 그것을 잘 극복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동역자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